오늘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당혹스러움은 무엇이었었냐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성서를 읽었지만 아마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나 혹은 누구에겐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으실 때 이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많은 독자들에게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아가서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간 성소 중의 성소인 지성소와도 같은 가치로서 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암송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가려졌었는데 가려져 있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대하고 아가서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강해하면서 우리가 결국 그 에스더서의 강해를 통해 알게 되었던 가장 큰 신비는 뭐냐면 10장에 걸쳐진 에스더서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복자인 페르시아의 역사, 그리고 피정복 상태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히려 정반대로 피정복 상태인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는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정복자인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학의 가장 큰 정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여성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진답니다. 하나는 명품의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부류가 있고, 한편은 그 로고가 지극히 최소화되어 있고 심벌화되어 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들어보면 특히 로고가 극소화되어 있고 극소화되어 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드러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단계 좀 높은 사람들은 그것이 굳이 표현되지 않지만 그 명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정말로 고가의 명품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66권 중에 어떻게 보면 64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명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66권 중에 이 에스더서와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아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기록하지 않지만 이것을 보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야훼 하나님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면 왜 유대인이 지금 아가서를 Songs of Songs, 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었던 1005편의 시편 중에 최고의 노래라 평가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과 상대의 연인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손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전개를 하다가 어제 우리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고 최고의 지혜를 축복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의 포도밭을 소작하고 있었던 그 소작농의 막내딸, 그것도 더불어 이복 오빠들의 시기였을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어여쁜 여동생에게 맡겨서 계달의 장막처럼 시커매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찮은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삼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4장으로부터 마지막 8장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은총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의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가장 화려한 가마를 보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가마의 주 재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나무로 만든 가마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레바논 백향목은 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이 레바논 산에 있는 백향목은 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다윗 또한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목재를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주재료도 레바논 백향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물론 그 밑에서도 자라는데 이 레바논 백향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m 이상에서만 대략 20에서 25m라고 하는 올곧은 목재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비한 건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 열매가 이 땅의 대부분의 열매하고는 좀 색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열매가 하늘을 향해 달려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열매는 땅을 향해서 달리는데 레바논 백향목의 열매는 하늘을 향해서 달리게 됩니다. 특별하지요. 자, 이제
왕인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보낸 가마를 타고 오는 자신의 아내 될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바깥에 나와서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7가지 항목을 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이 이 4장의 첫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외향적인 어느 부분의 7부분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조금 한번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눈입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비둘기 같다. 두 번째는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떼 같다. 기름진 머리털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 시대에 요단 동편에 있는 가장 유명한 목양지가 길르앗산 기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풀을 먹고 자라나는 양떼의 털빛이 제일 윤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빨입니다. 이빨이 하얗고 그리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윗니 아랫니가 정확하게 교차해서 잘 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움의 기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입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뺨 이야기입니다. 뺨. 석류 한쪽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석류 드셔보셨겠지만 석류를 반으로 딱 자르면 두 가지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하나가 석류 알갱이의 빨간색과 그 알갱이를 감싸고 있는 석류 껍데기에 노르스름한 금 색깔이 있죠. 예.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 피부 상태가 그랬나 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입니다. 목. 기다란 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목에 솔로몬의 시야가 고정된 좀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내 두 유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방이 뭐와 같으냐라고 하냐면 쌍태, 즉 쌍둥이 새끼를 뵌 어린 사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7가지의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오는 그 자신의 아내 될 여인을 향해서 공중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어제 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비로소 이 신랑의 이름을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에 관련돼서 칭송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어떤 기록들 중에 특별한 어떤 물질적인 기록들을 놓고 볼 때 또한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한 왕궁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그 다윗의 방패 1000개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만든 방패 1000개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당연히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 나가실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목이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솔로몬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7가지의 신체를 칭송해주고 난 후에 6절에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한번 2장 마지막 절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잠시 떠나 있는 솔로몬을 그리워하면서 했던 2장의 마지막 구절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베데르산은 지명적으로 역사상 존재했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데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울퉁불퉁한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가서 2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의 신랑 솔로몬을 기다리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밤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즉 날이 저물고 밤이 되기 전에 돌아와서 그 울퉁불퉁한 이곳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술람미 여인이 소망했던 거죠. 근데 그걸 오늘 신랑된 솔로몬이 응대하는 겁니다. 네가 2장 17절에서 잠깐 이별해 있었던 나를 향해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장 17절에서 이야기한 베데르산은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녁에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놓고 따져보면 이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몰약산과 유향의 산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몰약과 유향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향내를 내는 거죠. 향료의 재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내가 너의 소망대로 너에게 와서 어린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1절부터 7절까지 시작된 모든 술람미 여인에 대한 찬미를 맨 처음 시작한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하나 더 반복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끝을 냈습니다. 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로 시작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칭송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끝맺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3장을 가지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술람미 여인, 검디 검어진 피부를 소유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 이 여인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하는
솔로몬의 찬양을 이끌어내냐는 거예요. 소장농의 딸입니다. 지극히 낮은 신분의 여인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분, 왕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여인은 예루살렘의 숱하게 얼굴, 피부 하얀 색깔을 가진 수많은 미인들을 제껴놓고 게달의 장막과도 같은 검띠검은 상한 피부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거기까지는 괜찮겠어요. 그런데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흠은 상대적인 겁니다. 왕 대신 신랑이 흠이 없다라고 하면 그 게달의 장막과도 같은 피부가 흠이 되질 않는 거예요. 소장농의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적인 낮음이 신랑이 그렇지 않다, 그건 흠이 아니다라고 여기면 그때부터는 그게 흠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의인 때문에 고민스러우셨어요.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가장 기쁜 피조물이었던 인간을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경영의 법칙이 뭐였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이 인류를 벌하여 멸망시키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은 뚜렷한 수단이 없었던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는 이 원리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하신 방법이 바로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 죄를 덮어서 없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고, 물론 아가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야훼의 줄임말인 야 하나만 딱 써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인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최대 극소화 표현하면서 어쩌면 솔로몬은 그 젊은 시절에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좁게는 하나님과 다윗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의 정체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죄악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몇 명의 후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몇 명이죠? 700명의 후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은 호사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7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까? 그건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묘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까라고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했냐면 지혜죠. 분별하는 지혜죠.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해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신 정말 축복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총합해서 지닌 솔로몬이 정작 왕국의 최고의 경영자가 돼서 그가 정작 붙들었던 건 뭐냐면 700명의 후궁의 뒤에 암시되어져 있는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들, 즉 700의 부족의 국가들과 연합함으로 그 왕국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일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알겠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통치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믿음과는 다른 백성들의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심히 불안해합니다. 애굽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에돔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아람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모압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숱한 소문들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사면 된다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통치해야 할 대상들, 자신이 끌고 가야 할 대상들, 그들의 불안감을 자신의 믿음으로 다 대체할 수 없다라고 불안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려줄 인간적인 처방들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불완전한 지혜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애들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칙을 매 순간에 100% 자신감을 가지고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백성들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더군다나 보이지도 않는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왕 솔로몬의 모든 결정과 정책들을 백성들이 과연 다, 혹은 그의 신하들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40년의 통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들 5년, 기껏해야 외국에 4년 중임, 이 정도만 해도 한 통치자가 처음 통치할 때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40여 년의 통치의 세월, 여러분 그게 만만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덮으면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었더니 이렇게 예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기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분이 당신이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제부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 게리 최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게리 최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실 때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고,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가 선물이고, 네 번째가 봉사고, 마지막이 스킨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함께하는 시간, 영어로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 번역 출판은 그것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5가지 사랑하는 언어의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고,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을 무슨 약속으로 끝내시는 거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에서 우리를 떠나시는 예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존재를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애 시절에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던 우리들이,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 아내가 또 제 아내 친구라서 수년 전에 우리 친구가 해고당 이제 명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 아내하고 그 제 친구 아내하고 대화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 아내가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제가 많이 웃었어요. 그 친구 된 아내가 제일 걱정한 게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맨 해외에 나가 있고 맨 그랬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늘 함께 할 수 없고 혼자 육아해야 하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참 많이 울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남편과 떨어져 있는 외로운 시간들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적응해 간 거죠. 늘 남편은 아침밥도 안 먹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 없는 그 30년의 세월 동안 나름대로 남편 없는 시간을 즐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놨는데 이제 이 남편이 명퇴하고 내 옆에 붙어서 삼식이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한 번도 남편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이 땅에 많은 직장인들의 아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이랍니다.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좋을 때 함께 하는 건 괜찮은데요, 늘 함께 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이 땅의 지혜는 자꾸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성경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솔로몬의 저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잠언이고, 두 번째가 전도서고, 세 번째가 아가서다. 그런데 아가서는 청춘에 쓴 글이고, 잠언은 중년에 쓴 거고, 전도서는 늙어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묵상해야 할 마지막 책은 전도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좋은 거 다 추구해봤더니 헛되도다,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의 최고의 명적 유월절 때 그들이 전 국민이 암송하는 책은 아가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처럼 결국 신앙은요, 첫사랑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적인 신앙의 과제는 뭐냐면 첫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첫사랑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첫사랑을 풋사랑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 풋사랑인 첫사랑의 미진한 부분들을 발견해내면서 왜 너는 이걸 나한테 못 챙겨주냐, 왜 넌 이것을 나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냐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 첫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사이 결혼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는 거예요? 20대 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할 때 사고치고 결혼한 게 결혼이에요.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재는 게 많아서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의 원칙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인 가정이 왜 이 시대에 도외시되어 있느냐? 너무 따지는 거죠. 근데 이 습관이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고 원하다가 그렇게 외롭게 이 세상이 마감되어져 가는, 그 외로움을 보충한답시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인류가 지금 사람과 촉감이 똑같은 인형 돌을 만들어내질 않나, AI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그 공허함들을 메꾸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AI니 이런 문명의 발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의 진보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떠난 인간의 공허함의 질주인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총 17절 중에 이 솔로몬의 찬양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대꾸가 딱 한 구절인데 그것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극진한 솔로몬의 술람미에 대한 찬양에 술람미 여인이 딱 한 구절 응대하는 장면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타고난 미모나 현실의 상황이 왕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탁월한 절대적인 미인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 다 강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인데요, 그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선택한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솔로몬에 대한 변함없는 술람미의 사랑에 대한 신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람이 불어서 내가 임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 붙잡고 있는 예수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전하여지게 하는, 이 정도의 일이 가능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아가서 4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려 하는 이 사랑의 귀한 비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